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성가대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우리 한번 박수 칩시다. 남옥희 권사님. 다리를 성쾌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함께했던 분이 참 오래도록 이렇게 있으니까 큰 자리가 이렇게 빈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연로하신 분들은 꼭 몸 조심을 좀 하세요. 왜냐면 나이 들어서 몸 다치면은 상당히 오래 가요. 잘못하면은 못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를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기 내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집중 이야기할게요. 중고등부는 전도사님이 아이들 휴대폰 다 압수해 놓으세요. 예배 드릴 때 휴대폰 못 가지고 가세요. 휴대폰 가지고 예배 못 드려요. 자,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멘. 아는 게 아니고 항상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고백하면 항상 나의 선지자, 항상 나의 제사장, 항상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좀 이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항상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한 주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의 플랫폼 가지고 말씀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저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은 응답을 받고요. 또 제가 말씀 현장에서도 너무 많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좀 여러분 시국이 좀 어지럽죠. 한쪽에서는 막 보수들이 막
늘 태극기 부대가 있고 한쪽에서는 또 반대 부대가 있고 도대체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번은 그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유튜브에 나왔길래 봤어요. 봤는데 그 이경수 여사가 서거하고 박 대통령이 혼자 이렇게 목련화를 즐겨 불렀다 그래요. 목련화 노래하고 그리고 새마을 노래 그리고 나의 조국 이 세 곡을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찡한 거예요. 오랜만에 그런 나라에 대한 분위기에 들어가니까 잘 몰라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죠? 매 새마을 노래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당연히 애국가 국기에 대한 묵례. 그냥 저는요 그때는 모르게 했거든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애국자는 아닌데 애국이 내게 들어왔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애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 복음 전도 렘넌트에게 이걸 계속 말하는 게 보통 역사가 아니구나. 알도 못하는 가운데 이 렘넌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는 알도 못하는 건데 이 렘넌트에게 세계 복음화가 들어가고 이게 보통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아멘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냐면은 그렇지.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라가 먹고 살만하면 애국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을 합니다. 정치는 밥그릇 싸움을 하지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데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국자는 별로 없어요. 어쩐지 내 편만 있지. 그러니까 내 편이만 완전히 총칼 들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복음운동을 이렇게 이 시대에 30년 동안 복음운동을 해온 거는 기적이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잘못한다는 말도 아니고 틀렸다는 말도 아니에요. 거의 그리도 모르고 거의 그냥 신앙생활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도 틀리게 하는지도 모르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잘 안 되죠. 잘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목회자고요. 여러분 중직자고 우리 렘넌트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런 축복된 자리를 내가 모른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배가 부르고 복음이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너무 세속화되니까 오직 복음 사라진 지가 오래요. 근데 하나님이 30년 전에 이 복음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길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는요 어찌 이런 은혜 속에 내가 살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아웃쇼싱입니다. 영어를 자꾸 쓰게 돼서 죄송한데 이건 표현상 영어가 표현이 좀 좋으니까 쓴 거예요. 아웃쇼싱이라는 말은 하여튼 기업들도 많이 쓰고 그러는 거예요. 본부가 있는가 하면은
전 자기 지사들을 밖의 현장 속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아웃소싱이라 해요. 우리도 복음이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지만 이 복음이 전 세계 아웃소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맞습니다. 우리 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 난 목사님 세계 뭐 관심 없습니다.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난 모르고 내 인생을 걸어왔거든요. 여러 가지 인생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아시고 인도해 오시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여러분 구원하시고 어느 날 이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구태여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안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사실이 맞다고만 인정하고 가만히 계세요. 현장에 갔는데 복음 편지를 나누니까 세 가족인데 제가 미션을 줬어요. 1번, 인간은 왜 행복이 없나? 2번, 인간은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나? 어떻게 하나님 만나나? 이게 3가 줬는데 제목만 외라 그랬고 제목만 말하라 했거든요. 딴 건 다 놔두고 물어보니까 안 나오잖아요. 1과 안 나와요. 2과 안 나와요. 낙심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낙심하지 마라. 콩나물을 우리가 기를 때 보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그냥 물 쏙 붓고 갑니다. 그럼 물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콩나물은 자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꾸 붓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게 콩나물 자라듯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모르면 그냥 모르네 하고 앉아있으라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여러분 듣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발견하고 이 운동 속에 마음껏 남은 생애를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대 아웃소싱은 우리가 이 3단체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는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이미 있어요. 오늘 제가 읽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 아멘을 힘있게 하셔도 되고 아멘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요, 지금 목사님이 아는 얘기를 또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또 하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과 제가 소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교회 운동을 하는데 지교회 가니까 부산에서 했잖아요. 저 덕평에서 할 때는 제가 앞자리에 안 가요. 안 가는 게 못 가요. 하도 자리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쟁 가서 하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웬만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싸우는 사람은 악착같이 싸워서 갑니다. 상임위원들이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앞자리 못 가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하니까 앞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앉아 유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근데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유 목사님 앞에서 몇 살인데 얼굴 안 쳐다보고 프로젝트 보고 있더라고. 나 잘 아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몇 살 여기서 하는데 이거 안 보고 프로젝트 보고 쓰더라고. 왜 그런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 목회자, 전도자 바로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 대예요. 목사님 얼굴 쳐다보기가 힘든 사람은 분명히 힘든 게 있어서 그래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같이 풀어야 합니다. 그래, 제가 신기해요. 계속 유 목사는 앞에 놓고 메시지 하는데 계속 딴 데 저거 쳐다보겠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시고 힘있게 전도자의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데 이거를 우리가 못 찾아내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에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은 시너지 알죠? 어떤 힘, 에너지인데 시너지에 그냥 시너지가 아니라 플랫폼을 가진 시너지다. 그 지난주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래도 안식이 없습니다. 절대 안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운명을 못 바꿔서예요. 복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운명을 못 바꾼 사람은 운명에 두려워 떨게 돼 있어요. 미래가 불안하게 돼 있어요. 악착같이 살다가 남하고 싸워요. 상처 입어요. 그래 분노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는 플랫폼이라 했잖아요. 이게요 재앙을 막는 플랫폼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플랫폼을 말해요. 이거를 가진 시너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희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원네스 된다. 이 원네스는 그냥 원네스가 아니고 임마누엘 위드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원네스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끼리 맞는다고 원네스 하는 그거는 원네스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끼리끼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원네스 이 시너지를 이걸 가지고 아웃소싱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그러면 시너지가 있는 원네스다. 자꾸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로마서 16장에 시너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가졌는데 복음화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럼 복음을 정말 가진 복음화가 되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표현이 엄청난데 정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고 여러분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요 말씀의 맨 끝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 일으켜줬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론에서 5가지를 찾아야 한다. 제가 5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 부흥입니다. 자,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부흥을 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가 돼요. 그 외에 교회는 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하는 시대를 주었는데, 이 아웃소싱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꼭 붙들고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마음대로 흔들어 버리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있던 것은 초대교회에서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따라서 지금까지 복음운동 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많이 봤냐. 사도행전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바울의 그 전도자를 또 보고 또 보고 일곱을 쳐다보면서 오늘까지 인도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틀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잘 모르는데 갈보리 처치 얘기를 했는데, 이 아웃소싱을 잘한 교회의 사례를 들은 거예요. 저는 아는 데가 8개. 나름대로 굉장히 크게 넓게 합니다. 지금도 뭐 우리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전 세계에 많이 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저렴이 한 시대에 성경적으로 지금 전 세계 237 나라를 지금 살려가도록 사실은 237 시대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뭘 했냐면, 다락방이라는 말은 우리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다락방을 얘기를 한 거예요. 마가야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일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니까 전부 가정에서 전문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지교회까지 완전히 아웃소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3단체 세상을 살리려면 우리가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알고 안 돼도 이 길을 가야 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가면은 오늘 말씀을 성취시키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교회 부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느냐, 교회 부흥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가 많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교회 부흥을 하셔야 해요. 아무리 복음이 맞아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주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뭔가 추수감사절 초청잔치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을 살피면서 지금은 우리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온 성도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러면 뭐 부르면 다 그건 괜히 뭐 허황된 거고, 그냥 우리는 그것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자, 교회를 부흥해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도의 아웃소싱. 자, 전도의 아웃소싱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이에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놓치지 않고 전도의 문을 삼아가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의 아웃소싱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저 안에 모든 현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교회예요. 그리고 모든 날이 주일날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살았는데 저는요 바쁘잖아요, 그죠? 바빠서 교회를 만한 시간도 없잖아요. 그럼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니까 우리가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그들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계속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받으면 모두가 현장이 교회고 모든 날이 다 주일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날 예배도 상관없어요. 누구면 그냥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이단이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날 우리가 날짜 잡아서 예배된 그날이 주일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시간이 나면 교회 와서 같이 전도제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아웃소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은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내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질병 걸렸습니까? 문제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제가 어느 집사님 어제 만나서 제가 그렇게 그랬어요. 집사님 몸이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 기회에 완전히 복음의 증인 한번 돼보세요. 하루에 꼭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교회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한 열흘 40일 작정해놓고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가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몸 가지고 전도 선교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쓰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며 이런 말씀 들으면 해보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왔다 해서 그 어려움은 여러분이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려움이면 전부 다 남한테 상대한테 자꾸 하는, 그러니까 시비 빚게 더 생깁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는 세상을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아웃소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핍박은 세틀이다. 그렇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우리가 걸어왔는데요. 30년 걸으면서 똑같은 복음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세틀을 짜놨느냐. 남들이 이해가 안 될 만큼 세틀이 짜여졌어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이거요. 다른 말 이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끌고 오시더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언약을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아웃소싱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죠? 성경 말씀 제가 여러분과 성경 말씀 가지고 여기서 1시간 설교 여러분 은혜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좋은 말씀들을 뽑아서 은혜롭게 여러분 뭐 솔직히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어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씀만 가지고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안 하는 그 성도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구원은 식으로 밥은 먹게 하죠. 그러나 정말 이 싸움을 싸우는 그 성도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썼어요. 2번입니다. 모든 목회자, 모든 부교역자는 현장에, 저는 말씀 받았어요. 현장 목회자라는 게. 저는 우리 전사님들 있고 우리 목사님들 있고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하는 일을 하는 거지 교회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저걸 안 하면 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 불러다가 사실은 다민족 전 복음을 하려고 세워놨는데 여러분 아십시만은 좋은 목양지가 지금 남아가지고 거기 지금 가 있는 중입니다. 제가 빨리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양지가 생긴 거는 하나님이 부르심이니까 가서 거기서 마음껏 세계복음 하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많은 부교역자 오면은 저는 현장 목회자로 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각 분야를 맞춰서, 옛날에는 율법이 있으니까 잘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명이고 20명에 자기가 각자 맡은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아웃소싱을 가지고 전도 아웃소싱 하면은 그게 최고의 축복된 목회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하시면서, 자, 모든 중직자는요 현장의 지역사령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지고 전도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중직자는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꼭 되고 안 되고 중요해요. 언약을 잡아야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렘넌트는, 모든 학업 자체가, 그 학교 자체가 RUTC, RUTC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렘넌트를 누구든지 어디 현장에 뭐 하려면, 전 세계 뭐 하려고요? 전도에 아웃소싱 하는데 렘넌트의 모든 학교 현장에 RUTC를 아웃소싱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세준 렘넌트 내가 전도 좀 해 그랬더니 잘 안 된다. 왜 안 되니까는 학원 간다고 가고 애들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껄껄 웃었습니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구나. 응? 그러니 여러분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몇 사람이 있겠어요? 알긴 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박지혜 권사님 포럼을 이번에 드렸잖아요. 그 포럼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번 듣지 말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은혜 됐다.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응답 받은 것을 나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온 거예요. 아, 나도 이분이 한 것을 내가 찾아서 나도 이렇게 응답 받아야겠다. 그러라고 여러분 메시지 주는 거지. 은혜 참 받네. 야, 권사님 대단하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지난번에 어제 했는데요, 운명에 빠진 불신자, 이 사람들을 만나셔요. 근데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악몽 꾸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만 제대로 받으면은 나면서 앉으면 운명을 바꾸고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의 큰 기쁨이 있었고요. 고넬료를 보면은 아주 갈급했던 것이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번에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면은 자꾸 딴소리하고 그래요. 충격 받아놓고도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그러나 불신자는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는 교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만 돼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안 된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도의 아웃소싱, 꼭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선교 아웃소싱. 선교는 우리가 잘 압니다. 가는 선교, 모으는 선교, 파송하는 선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는데 너희는 가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15나라가 마가다락방에 왔는데요. 지금은요 많은 다민족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야, 진짜요. 여러분 어느 시골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보세요. 오히려 다민족들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마을들이 많다니까요. 심지어는 저 어촌에도 가도 저 농부도 다 다민족이 다 차리고 있어요. 237나라의 다민족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복지와 NGO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교는 이제 우리가 복지와 NGO를 했는데 복지만 하면 안 돼요. 복지 선교를 해야 하고 NGO 선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딱 언약 붙들고 한 시대에 들어온 많은 다민족을 살려서 파송해서 세계복음화에 힘있게 쓰임받는 선교의 아웃소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네 번째로 경제 헌금 아웃소싱. 성경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237 센터를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헌금을 해보면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237 센터 제가 산업선교 2월 3월 달에 얘기하고 그때부터 오는데 지금 이거 했는데 지금 100억이 넘게 했네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요. 계속 들어와요. 우리 교회도 제가 막 예배 들어오는데 어느 분이 그냥 237 헌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헌금이길래 한 100만 원 가주신다고 보니까는 1000만 원을 가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는 이런 걸로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헌금의 아웃소싱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데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당시 이 마가다락방까지 올 정도의 경제인들이 있어요.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빌레몬 1절에서 20절 빌레몬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가요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뭡니까? 사실은 경제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제인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보니까요. 이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었다 하는데 이게요. 복음이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원네스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막 해가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하는데 이런 원내스의 축복이 없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절대 세계복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걸 붙들고 정말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기업을 놓고 계속 무슨 기업인가? 선교적 기업, 사회적 기업, 문화적. 자, 우리는 지금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주어왔는데 어떻게 응답이 올 것이냐. 우리가 전도대 아웃소싱을 보면서 정말 경제 헌금할 수 있는 이런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선교기업, 사회, 문화적 기업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잖아요. 젊은 청년 중직자를 통해서 지역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경제인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했잖아요.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기도 해봐야 사실은 돈 달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복음이 회복된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나라 시대를 움직이시는 그런 경제인이 일어나면 세계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돈으로 세계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 헌금에 대한 아웃소싱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11조 막 헌금하는 거 그거 쩔쩔매는 거 가지고 세계복음 못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를요, 누가 잘하냐면 사이비 이단들이 훨씬 잘해요. 여러분,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 다 발을 다 뻗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저 몰몬교 가보니까요, 몰몬교가 거의 다 경제를 다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전 세계 유명한 곳에는 몰몬교 호텔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그 말이 아니고 이제는 언약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는데 전도자들이 아웃소싱 선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계신 걸 붙들고 하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리라. 이제 복음 회복과 함께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전도대 아웃소싱 누리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후대를 위한 아웃소싱, 이걸 아웃소싱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지역에 RTC를 써요. 그리고 모든 학교에 학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주변에 미션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다 RTC의 근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셔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1000만 번 생각해도 렘넌트이 축복받았다. 또 생각해봐도 렘넌트는 정말 복받았다.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복음이 뿌리내려지고 나도 모르게 전도 세계복음화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요, 어려서부터 계속 듣는 게 얼마나 엄청나냐. 여러분, 어제 그 박지혜 권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중직자의 딸로 태어나서 교회를 쳐다봤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르게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자기가 정말 이 복음 만나서 갈등하고 어려웠던 그런 많은 들의 얘기들을 간증하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그것이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정말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결박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면요,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요 1시간 드렸는데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준비하세요. 저녁에도 미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미리미리 예배를 좀 사모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듣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고 막 은혜가 되면 힘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후대를 놓고 지금 말씀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가지고 지금은 3시대다. 놓치면 안 됩니다. 뭐예요? 전도 집중 시대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 아류 시대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냐? 237 시대다. 어제 전도 강의에서 3시대를 줬는데 좀 필요해서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전도 집중 시대가 뭐냐 하면은 정확한 미션을 주고받는 게 집중 전도 시대라. 그래서 뭐라냐면 미션을 못 주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결국 안 되게 돼 있다. 그러나 미션을 좀 줄 수 있다면 아무리 모자라도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미션 집중신학원을 계속 했는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 주보나왔는데 먼저 미션을 가지고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집중훈련해 왔던 분들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정말 왜 우리가 전도 집중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션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응답받는 전도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목회자나 아류시대는 왜냐? 전부 다 이 신학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중직자들 또 우리가 성공한 그런 렘넌트들 전부 다 신학을 해서 이 전도를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멘입니다. 신학을 해서 목사들의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게 세계를 살릴 이 엄청난 전도대 아웃소싱이 이 시대에 왔기 때문에 지금 아류에서 어떤 목회자 모든 성공한 전도자들 산업인까지 신학을 해서 전도자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렘넌트를 그렇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237 시대는 뭐 하려고 그러냐? 제가 결론 낼 건데 24시 하는 제자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씀을 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냐? 24시 하는 제자. 자, 우리가 뭐 헌금도 하고 우리가 뭐 제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제자가 아니란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제자인데요. 다 우리가 헌금하고 열심히 하는 제자인데 무슨 제자를 세우려 하면 24시 하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237에서 할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 얘기 같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가리키고 마지막에 주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다 걸었는데 생명 걸자 그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복음 운동에 24시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 전도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렘넌트 속에서 지금 이 렘넌트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목사님 돌아가시면 누가 차세대할까? 걱정도 팔자입니다. 지금요 렘넌트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요 무럭무럭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24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렘넌트에서 세계를 아웃소싱하는 그런 전도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원 세워놓고 서밋스쿨하고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제자냐? 24시 올인하는 제자.
무슨 제자냐? 24시 올 아웃하는 제자다. 무슨 제자냐? 24시 올 체인지하는 제자다. 제가요, 여러분 올인이라는 게 어려워 보여요. 올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24시 올인은 저 안에 가진 62가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랑 딱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가면 올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 아웃을 축복하시는데 25 영혼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올 체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회복이 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어 캄캄함이 만민을 가는데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올 체인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여러분 성경 같이 봤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겠다. 복음이 정말 우리가 복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속에 가만히 앉아서 이 흐름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올 체인지하는 그런 전도자가 세워질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붙드시고 언약 붙들고 최고의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